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하게 오늘 본문은 역사시겠죠. 4권의 마지막 시이고 4권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믿지 못한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아마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면서 오늘은 함께 가셔야 될 겁니다. 제가 그거를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도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함께 짚어가면서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 좀 오해하셨던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시인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생각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해 볼 필요성도 좀 있어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았죠. 그렇죠?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가셨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서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가장 정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리바 사건 때 말로 해야 되는데 치죠.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치사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이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인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명기를 온전하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신명기를 제대로 해석하면 모세가 굉장히 억울한 인물이다. 아주 억울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셨는가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다룰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대부분은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다룰 때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저 나쁜 이스라엘 백성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저걸 거역할 수 있지? 이해 안 가시죠? 우리가 그래요. 주일날에 은혜 받고 다음날에 죄 짓고 다음날 너무 길게 갔나요? 주일날에 눈물 펑펑 쏘면서 회개하면서 가는 길에 클락션 누리면서 욕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죠. 구약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 분량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게 드러내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확연하게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1절은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자하십니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는 표현이 혹시 많이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죠. 물론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비하면 그 빈도수가 굉장히 좀 적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것이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 좋으세요 이거든요. 하나님 좋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왜 강조할까요? 그냥 좋아서? 왜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신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어요? 착했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인간에게 그렇게 선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착취할까, 해코지할까를 골몰하던 것이 신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본인에 대해서 계속 나는 선하다, 나는 다르다, 나는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단어가 인자하심이 사랑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번역한다면, 그리고 조금 더 풀어서 우리식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찾기 전에 직접 오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라고 1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여러분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보다 더 풍부한 어떤 이성을 더 갖고 계시죠. 아주 놀랍도록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셔서 기쁘신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그대로 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왜곡된 것을 기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 그 유익한 것을 쫓아서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죠. 네. 제가 과거에는 먹는 거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는데, 네. 요새 왜 이렇게 먹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요새 제가 스트레스를 그거로 푸나 봐요. 그래서 맛있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과거에는 그냥 살 수 있기 위해서 먹었거든요. 살려고 먹었어요, 제가. 물론 그러니까 말랐죠, 그때. 네. 근데 왜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꼭 몸에 안 좋은 시간대에 더 맛있어요. 네. 우리의 이성과 감성은 깨어져 있죠.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기를 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던가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인 거죠. 그런데 이게 사단이 쓰는 놀라운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이 대부분이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두려움의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보다 두려움의 하나님이 더 크지 않으셨나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 또 두려운 분이시기도 했어요. 마치 내가 실수하면은 바로 뭔가 내 삶 속에서 뭐가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정죄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죄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데 하물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왜 하나님이 다른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과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다. 고대 기록물 중에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거는 성경이 유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다른 존재다, 선하시다, 사랑이 넘치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2절에서 얘기하는데, 좀 2절 같이 물어봐요. 우리 같이 2절 읽어볼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이것은 찬양하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대요?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이 복이 있대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대요. 좀 어렵게 설명되어졌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속에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1, 2, 3절에서 사실은 오늘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뭔 거예요? 원래 이런 삶을 부단히 이렇게 노력해야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더라. 우리의 조상도 그랬고 지금의 우리도 그걸 하지 못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죠.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동사가 세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쁜 길을 걸었습니다, 악행을 행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고 우리의 조상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홍해 바다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를 얘기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기에 끌려갔을 때도 얘기해요. 오늘 시편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확연하게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포로기 상태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던 것까지 목격했을 거예요. 뭐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르바벨 성전을 봤던지, 아니면 성벽 건축을 봤던지, 아니면 에스라의 그 어떤 그 율법의 회복을 봤던지, 어떤 것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까지 목격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시편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보면서 그래도 좀 그동안에 찾지 못했던 맥락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7절에서 홍해바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홍해바다에서 도대체 뭘 거역했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도 좀 상황이 돼야 짓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집트 병사가 군대를 끌고 죽이려고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이렇게 했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뭐라고 말했어요? 이집트에서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서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아니 도대체 왜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근데 이 불평이 옳은 불평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뭐였죠? 노예였죠. 단순한 노예였나요? 아니요. 이집트 정부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게 뭐예요? 남자아이를 죽여라. 어떻게든 그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폈어요. 이집트에서. 근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산파들과 부모들이 안 지키니까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안 지키니까 그 다음에 썼던 방법이 뭐예요? 노동의 강도를 훨씬 더 높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처했던 그 위기는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에 처해져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심지어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홍해바다 앞에서 뭐라고 해요? 왜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다를 가르시죠. 여러분 10가지 재앙까지 봤는데 이제는 바다까지 갈라주세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요. 심지어 그것도 서서히 확 갈라지지도 않아요. 서서히 바람이 바다를 밀어내고 마른 땅을 건넜어요.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좀 기다리지.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봤다면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또 하시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는 이제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얘기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불평했죠. 먹는 거와 마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평했습니다. 너무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웠던지 고기 좀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 보니까 이제 또 그것도 지겨웠던지 아니 우리 이집트에서는 부추도 먹고 다른 야채도 많이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네,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렇죠?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젠 좀 달라요. 지금부터는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들을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고기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긴 하셨어요. 그들이
이에서 고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홍해바다 때는 안 죽이시고 이때는 죽이실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과 맺은 후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민수기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성막까지 다 완성한 다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대략 1년 넘는 시간을 시내산에 있었어요. 모세가 그곳에서 십계명도 받고 장막도 그곳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강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걸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실수를 저지르죠? 그들은 또한 진 한가운데에서도 모세를 질투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시기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죠. 민수기에서. 그랬더니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모세가 너희들 기도해봐 했더니 그들이 막 예언하고 막 이러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예언한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난 쟤들이 다 예언자였으면 좋겠어. 그게 어떤 위치에서 나온 거죠?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다행히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심판은 몇 가지 그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을 때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된 게 뭡니까? 우상 숭배죠.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하였습니다. 이 심각한 번제는 이스라엘을 멸망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번제였죠. 그런데 그들이 멸망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였어요.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한 위대한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어떤 진심이었죠? 저들을 멸망시킬 거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제가 모세였으면 그런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기에는 모세가 너무 자기 민족에게 배신을 많이 당했잖아요. 저들을 죽일 거면 저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한 성도의 위대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죠. 왜 저는 확실하게 이제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모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알고 이해하고 경험한 자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죠. 또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데,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낙토를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죠. 그 중에 몇 명이 우린 여리고성 못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사실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인처럼 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 민족이 아주 기골이 장대한 민족이에요. 그렇게 약한 민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민족 계열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로 따지면 이란 쪽에서 온 사람들이요. 여러분, 축구하시는 거 보시면 항상 우리나라가 이란 만나면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신체 능력이 되게 좋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주 신체 능력이 좋은, 우리로 따지면 그 중동 계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랑 달라요. 유대인들도 그런 신체 계열이었습니다. 가나안 토종 민족들보다 사실 더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은 민족이었던 거죠. 근데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탐꾼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죠. 이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세대가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도 1세대잖아요. 어려운 질문 같나요? 근데 들어갈 수 있었다?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럼 사실은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면 뭐 모세가 뒤후에 뭐 어떤 불순종을 했던지 못하던지 일단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닌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외였어요. 레위 지파는 제외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도 1세대였습니다. 엘르아살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그 성인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성인의 기준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인의 기준에 들어간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엘르아살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보면 엘르아살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레위 지파는 제외였던 거예요. 모세는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원래. 근데 모세가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해가지고 모세가 거기서 말로 해야 되는데 바위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내 말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좀 특이한 해석이에요.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갔대요? 그 원인을 모세에게 찾는 거예요? 아니요. 모세를 흥분시키게 하는 너희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발견하지 못하셨겠지만 신명기에서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졸라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 제가 못 들어가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26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모세의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좀 구했더니 너는 여기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거 3번 얘기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해석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역이 어느 정도였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어요? 성경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성도 중에 한 명조차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풍성함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역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때로는 그 교회 성도 몇몇 분들의 그런 어떤 죄성이 드러날 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경우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았던 사람이라니까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좀 달랐을까요? 거긴 더 심해요.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죄한 패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아들, 딸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어떤 일까지 벌였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우상에게 인신 제사까지 벌였다. 아니 도대체 그렇게 좋고 선한 하나님 냅두고 왜 그렇게 악한 신에게 인신 제사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우리를 대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에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주님의 기업을 싫어하셔서 그들을 문 나라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멸망했죠. 남유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그 제사장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안 그럴까요?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들의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감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교회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머리일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의 그 혹독한 아주 대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신데 어떻게 교회가 무너질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성경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어떻게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면 그 법과 상관없이 살아남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오히려 정체성을 얘기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버리셨지만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 주셨지만 그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엘리야도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어떤 에스겔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약속들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또다시 거역해서 자신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45절 46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기억하셨대요? 약속을 기억하셨대요. 그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의거해서 그들이 멸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이 멸망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죠.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키셨어요. 두 가지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역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기다리지 못함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또 그들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계획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태도를 가져라. 광야 가운데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르죠. 배고프죠. 근데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기다리면 되는 거였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다. 근데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상황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하며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Be still. 잠잠하라. 왜요?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그 약속 앞에서 신뢰하며 당신의 때를 기다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주셨고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우리 자신이 세웠던 당신의 뜻과 상관없는 계획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하여금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그 비참한